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혔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 묵은 누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치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해요.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냄새 나니까. 왜 그래요? 더러우니까. 왜 그래요? 이미 그거는 지난날 과거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던 그 묵은 누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은 재창조된 자에게는 뭐요? 버려야 될 것이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식.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묵은 누룩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묵은 누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이 그려갔던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오늘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가야 될 언약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여정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스도 성령 66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66권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오직 성령의 방법, 성령 충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되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뭐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령을 연구하고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이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호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늘의 끝이나 땅의 끝이 통일되게 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흐름을 놓치는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선을 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을 말하고 내 지식을 말하고 내 가진 것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밖에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내 사람아 나를 본받아라. 우리 후배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바로 뭡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자들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 소하라. 나 또한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맞다면 저를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면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맞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느냐? 그렇다면 구할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구할 것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내 생을 맡겨도 되고 내 생을 걸어도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결론 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론의 말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죠. 이런 말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이라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지금 나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뭡니까? 음란한 행위가, 불법적인 성행위가 지금 창궐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신전이 있고 오늘 음식 문화가 바로 신전에서 나오는 그 제사의 음식을 오늘 뭡니까? 시장에서 내다 팔고 씌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주변에, 그 환경에, 그 지역의 성적인 그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음행이 바로 어떤 음행이냐면은 근친상간에 대한 음행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오늘 있다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입니다. 이방인도 꺼리고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고 한다. 여기 오늘 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재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또 소위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는, 또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위 말해서 계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소위 말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하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요 통탄이 여기지 않느냐. 만일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교회는 왜 됩니까? 통화를 가지고 통탄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놓고 통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져서 통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처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안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나는 판단했다. 전도자 바울은 이미 이 사람을 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출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출교를 해야 될까요?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출교란 말은 버리란 말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오늘 사단에게 내주었다. 자, 오늘 이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말한과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영과 육을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음란한 행위를 한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켜서 이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은 내쫓지만은 그 육이 내쫓김을 당해서 사단에 내주는 것으로 되지만은 죄의 대가로 출교를 하지만은 교회 밖으로 내친다면 사단이 내준다는 의미죠. 사단이 내주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받게 하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뭡니까? 교회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쳐서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어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고, 이 말은 출교를 시키고 그 출교를 통해 이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교회의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교회 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7계를 범한 자, 음행을 한 자에 대한 오늘 교회 치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칫 교회 안에 이런 행위가 밖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르듯이 온 덩어리에 더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리기 바로 뭐냐? 눈에 안 보이도록 그 작은 것이 큰 덩어리에 뭡니까? 다 퍼져버린다. 만일에 교회가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혼란해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 해도 괜찮네. 저 사람 봐라. 저 장로 봐라. 저 집사 봐라.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을 하고도 교회 나오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오늘 하고 있네. 오늘 버젓이 교회 잘 다니고 있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오늘 그 사람을 말하고요. 그 육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고, 그러면서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영과 육이 분리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육과 영이 함께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꼭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육을 출교를 시켜서 사단에 내준 것과 같은 그 치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죽게 바로 쓸 때에 오늘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게 합니다.
이 말은요,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음행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죽여,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판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을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음행을 지속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도 음행을 끊고 주 예수 능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새로운 피조물들이 행해야 될 새로운 삶이다. 재창조된 구원의 비밀이 바로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거다. 지난날 과거의 죄를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왜 누룩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다. 근데 죄가 없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자인데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거운 누룩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음행이다. 음행.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온 꼴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온 꼴이 되고 묵은 누룩을 다시 오늘 뭐요? 가지고 있는 꼴이 되고 이 누룩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없어진 것을 왜 가져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여러분, 새 덩어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가 아니고 복음의 덩어리, 새로운 재창조의 덩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덩어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덩어리다 이 말이요. 묵은 누룩의 덩어리가 아니고 뭐요? 새로운 덩어리, 복음의 덩어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내가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미 묵은 누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끝난 것을 가지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끝났는데 묵은 누룩을 버렸는데 왜 또 들고 들어오냐.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짓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묵은 누룩을 들고 들어온 게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은행이다. 은행. 요즘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실상, 죄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온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 무슨 명절을 지키면 유월절 명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지 않고 악하고 악의 창조로 하지 않고 오직 누룩이 없이 죄 없이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밀은 그리스도인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제 삶의 오늘 뭡니까? 모습을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들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념하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묵은 누릇을 내버리고 오직 누르기 없이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영적 유월절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누룩 없는 자의 여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누룩 없는 자의 여정이 바로 무슨 여정이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슨 언약입니까? 완전한 언약,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자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언약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성경 66권의 언약이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언약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확인시킨 언약이다. 이 언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은 고린도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중에서 편지 속에 오늘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전달하는 내용이다. 아니 도대체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에 대해서 두 번의 글을 써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먼저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오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을 보셔.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를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이들을 또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서 탐하는 자들,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라 이들은. 만일 너희가 사귀지 않는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뭐입니까? 저들을 살려주고 저들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룩이 없는 자, 누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런 자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두 번째 오늘 쓴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을 말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을 함께 먹지도 말라. 자, 두 번째의 비밀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자, 교회 밖에는 뭡니까? 용납이 아니고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은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도 살리고 교회 안에서 살리는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치리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저 육을 내쫓고 영을 살릴 수 있도록 뭡니까? 치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자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은 오늘 내게는 상관없,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해도 사실은 뭐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에 잡혀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창세기 3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뭐요?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뭐요?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교회 안에서는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왜 내쫓아야 됩니까? 내쫓지 않으면 요 묵은 누룩이 뭐요? 작은 누룩 그 하나가 전체에 다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 작은 누룩을 말아 내쫓아라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 음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것에 대해서 뭐요? 그 가치를 알아라 이거예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왜 묵은 누릇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묵은 누릇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용납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뭐요? 안에 있는 사람도 뭐요?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쫓는다는 의미는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오늘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이 사람을 이 악한 자를 어떻게 살리냐? 내쫓음으로 인해서 뭐요? 살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둬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쫓는다는 것은 치유를 통해서 육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뭐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치료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내쫓김을 당했다.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조용히 근신하고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됐잖아요. 그 사람을 교회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1년에 1년, 2년, 2년, 3년에 3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근신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볼 거 아닙니까? 저 친구 변했네. 저 친구 말 그대로 뭐 깨닫고 저 친구가 돌아섰네. 저 친구가 바른 길을 가네. 했을 때 다시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치료를 해놓고 나면 뭡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리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음행한 사람이야.
아니죠. 요 사람 또한 살려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오늘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덤에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고 사귀어서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내쫓으면 이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주 키가 바로 뭡니까? 묵은 누릇을 내버리는 비밀이 뭡니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키가 바로 복음의 키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교회 안을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밖을 살리고 복음으로는 전부 다 뭡니까? 밖이나 안이나 다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뭐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재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말이죠. 그것이 내 신분이고 그것이 내 권세고 그것이 내 배경입니다. 재창조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묵은 누르고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내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재창조됐다니까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 믿음을 통해서 재창조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피가 내게 발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야? 재창조된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법적으로 새로운 법에 접촉을 받는 자들이다. 생명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에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묵은 누룩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묵은 누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오늘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새롭게 새 덩어리에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새 덩어리, 새로운 덩어리가 내게 형성됐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덩어리, 그리스도의 덩어리가 내게 형성된 그 덩어리에 오늘 붙어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덩어리에 오늘 섞여 있는 새로운 덩어리에 뭉쳐져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덩어리가 바로 복음의 덩어리, 그리스도의 덩어리에 뭉쳐져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는 누룩이 없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오늘도 거룩한 삶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됐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은 무슨 삶이냐? 구별된 삶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구별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묵은 누룩에 오늘 뭡니까? 매이지 않고 그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이 없는 자로 구별된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멋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슨 삶이라고? 구별된 자다. 구별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여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여정이 구별된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구별된 여정입니다. 그 구별된 여정 속에 뭘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또다시 구별된 삶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노릇을 내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희생된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구별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 걸어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